할렐루야. 우리나라에 한 유명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 개그맨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셋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2000년부터 13년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생활비로 한 달에 3,500만 원씩 보냈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월 생활비 3,500만 원은 미국에서도 부유층 수준의 생활비라고 합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한 달에 3,500만 원을 송금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개그맨은 한국에서 혼자 살면서 자신은 늘 쪼들리는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13년 동안 뒷바라지를 했지만 더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가족들은 1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아빠와 떨어져 살았던 자녀들과는 소통이 되지 않았고 아내와도 계속해서 다툼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혼자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본인들을 도와준 아빠라면 정말 존경하고 위하고 사랑해 주어야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개그맨은 한국에서 궁핍하게 살면서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엄청난 물질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자녀들과 아내들에게는 그저 이름뿐인 아빠였고 이름뿐인 남편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렇게 이름뿐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겨울철에 거리를 지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서 쳐다보니까 붕어빵을 판다는 거죠. 우리는 이름만 붕어빵인 줄 알지만 외국인들은 진짜 붕어로 빵을 만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과자도 있습니다. 엄마 손 파이. 그럼 기겁을 하는 거죠. 엄마 손으로 어떻게 파이를 만드나. 역사를 살펴보면 허수아비 왕들이 있습니다. 왕은 왕인데 이름뿐인 왕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기는 했는데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왕이라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권력이 왕에게 있지 않고 신하에게만 있는 그런 왕을 우리가 허수아비 왕, 이름뿐인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의 25대 왕이었던 철종이 허수아비 왕이었다 그래요. 신하들에게 권력을 빼앗겨서 특히 안동김씨 사람들이, 여기 안동김씨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동김씨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바람에 이 철종은 아주 허수아비 왕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아주 무기력한 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앞에 있는 이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입술이고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고백과 삶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수아비 왕일 뿐입니다. 이름뿐인 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왕이 되고 계십니까? 모든 선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모든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는 이유는 주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 되어서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면, 그 결정권과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이름뿐인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그것은 구원의 문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주님이 왕이 되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도록 받아들이고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왕국, 나라라는 뜻과 함께 통치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믿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다는 것과 믿음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압니다. 나도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이죠.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는데 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1절 말씀처럼 나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통치권,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만 늘 나는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주권을,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 인생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하시도록 두겠다, 순종하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 통치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되고 계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반역죄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녔지만 저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입술로 고백은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수없이도 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왕은, 그러나 진짜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고 사람이었고 저였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돈을 우상 삼았고 사람을 우상 삼았고 저의 자아를 우상 삼았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목사 아들이니까,
나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그 이유 하나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정말 그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칠했다. 그러니까 무덤에 하얗게 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 이쁘게 보여. 그런데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겉으로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 안에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시면 목사도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지 못하시면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리 겉모습으로 경건주의로 나를 치장해도 내 안에 시체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주축 세력이 되어가면서 머리에 성경 지식은 늘어나고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사람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 나의 믿음의 척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죽음이라는 현실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되어서 얼마 뒤에 내 영혼이 처할 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보낼 운명인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식들 대학 입시가 고민되어서 과목마다 점수를 확인하고 돈 들여 과외시키고 점수가 안 올라가면 특별 과외라도 시켜서 얼마든지 돈을 바쳐라도 점수를 올리려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밤새서 고민하고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밤새서 고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반응했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무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시니 지독하게도 내 자아를 사랑하는 이 문제를 그 문제 때문에 밤새 매달려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해결할 수 없는 존재적 죄의 문제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심령 때문에 지긋지긋하게도 끊어지지 않는 죄성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가지는 못하겠구나, 하나님 심판을 받는 자가 나겠구나, 그것을 피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이 고민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울며 불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믿음이, 여전히 십자가가, 여전히 천국과 지옥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시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사탄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바알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로마 황제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내가 왕이냐? 성경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부장이라는 부장은 다 했습니다. 체육부장, 음악부장, 무슨 부장, 무슨 부장. 장을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청소부장도 했습니다. 저희는 미션스쿨이라서 종교부장이 있었는데 다들 제가 목사 아들인 줄 아니까 종교부장을 그렇게 매년 저를 종교부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6년 동안 종교부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가 못한 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고3 때 반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반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고3이 되면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반장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을 안 둘 줄 알았는데 저 말고도 5명이나 출마를 한 겁니다. 아주 많이도 나왔어요.
그래서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유세를 했습니다. 저도 유세를 했습니다. 반장이 되면 내가 이렇게 섬기겠고 저렇게 섬기겠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너희들 공부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겠고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내가 피자를 쏘겠다. 집에 돈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피자를 쏘겠다고 했는지 어쨌든 여러 가지 말도 했습니다. 나는 섬기려고 반장하는 거야. 섬기려고 반장하는 거야. 섬기기는 뭘 섬겨요, 여러분? 반장이 돼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대학원 2년 동안 노숙인 사역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친구들,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3명의 친구들이 함께 사역을 했어요. 2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자고 인터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좀 여러 단체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대표를 세워야겠다. 3명밖에 없는데 대표를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표를 세워야 인터뷰도 더 잘하고 일하기 편하다. 그래야 노숙인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더 잘 섬기기는 뭐 덜 잘 섬겨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 어떤 왕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왜 섭섭한 마음이 듭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왜 섭섭한 거예요? 종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종이 무슨 서운해하고 섭섭해합니까? 그럼 왜 서운하죠? 그럼 왜 섭섭하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서운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온 겁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죄를 범했다고 해서 범죄한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은 것,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죄된 내 자아가 왕 노릇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천성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오를 자, 그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에 답하고 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된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먹고 골라서 묵상하는, 편식하는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못 봤을 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면서 우리가 입맛에 맞는다고 외우고 묵상했던 그 성경 구절 역시도 맥락 가운데 문맥에 따라 읽으면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왜 똑같은 말씀만 전하세요? 왜 맨날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왜 맨날 회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경 본문을 제 임의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주일 큐티 본문으로 묵상해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설교 시간에 구원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설교는 인문학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재밌고 듣기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이 들어도 좋은 말씀이라면 그건 설교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죄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졸 수 없습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찔리니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옆 사람 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회개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동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죠.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정결한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는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한 번 더 옆 사람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회개는 언행일치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행일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착합니다. 착해 빠졌어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요. 근데 교회를 안 가요.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예배 드립니다.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열심히 대단해요. 그런데 성격이 괴팍해요. 화를 잘 내. 맨날 싸워. 맨날 남을 못 살게 굴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갑니까? 회개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한 회개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눈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요. 마음으로 회개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타교단 사람들이 감리교를 비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뭔가 행위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감리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한대요.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음이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럽니까? 누가 그것을 부정해요? 그거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부정하는 교회를 다닌다면 거긴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행동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행위를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서만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행위를 강조하십니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며 불며 기도한 것으로 다 회개했다고 속지 않으십니다. 진짜 회개를 했다면 내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바뀌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회개하면 된다고, 입으로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듣기 좋은 사탕발림만 하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는 하는데 지옥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 이야기는 하는데 징계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 이야기는 하는데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싫으니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죄가 좋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의 가치관을 더불어 나의 모든 행동의 변화도 완전하게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순종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작은 죄의 습관들은 바꾸지 않아요.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순교의 자리에 가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삶의 작은 습관들, 작은 죄의 습관들을 회개하고 바꾸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매일매일 삶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내 삶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고 남들은 생각지도 않는 그 작은 죄 하나도 회개하고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이고 순종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총지휘관들이 장교들을 모아서 회의했습니다. 오늘 가장 훌륭한 군인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어느 장교는 전투 중에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그 군인이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군인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른 장교들 역시 나름대로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총지휘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틀렸다. 오늘 전장에서 최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나팔 소리대로 퇴각한 군인이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군인이다. 전쟁에서 가장 탁월한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안산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대표 기도를 좀 해주실 수 없냐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망설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 부담스럽잖아요. 두 번째는 예배 시간이 2시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 그 기도에 가서 대표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더 준비하고 주일 예배 설교를 조금 더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 거절하는 찰나에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 어머니 기도회에 처음에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러 잘 와주시고 기도도 하러 잘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잘 안 오세요. 한 번 오시면 2번은 안 오십니다. 설교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금요일 오전 2시간일 뿐더러 순서자들에게 아무런 사례비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없고 사례비를 받지 못한다고 안 오는 목사님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망설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들이 모이는 그 작은 기도회 모임에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저의 인정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저의 죄패인 인정 중독과 교만이 또 작용한 거예요. 말로는 회개했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인정받는 일에만 열심이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거부하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저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가서 대표기도 하고 왔어요. 여러분, 회개는 언행일치입니다. 눈물로, 입술로 열심히 회개해도 내 삶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가짜 회개한 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말은 신앙생활인데 여전히 내가 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회개는 안 합니다. 내 죄는 보기 싫은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죄를 돌이키기 싫은 겁니다.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가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대신 어떤 일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만 잘 찾아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띄워주죠. 인정합니다. 그럼 내가 믿음인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는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에 가는 제일 안타까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으로 돌이키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집부리며 순종하지 않는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왕을 포기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늘 그 죄의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죄에서 승리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주님,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여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우리의 회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에게 왕으로 찾아오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나를 가져가여 주옵소서. 주여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내 영혼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 계시는 그 나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이것의 인재를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로 말씀으로 말하게 하지 말아요. 아버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총체적 변화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한자를 얘기하며 한자를 얘기하며 말로만 얘기하며 아버지 여전히 그 남의 제 식단에 즐기며 탐욕하며 아버지 것을 아버지 내 것으로 끌어안아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가 드러내는 게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통치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찌르고 께서 내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인생과 가정과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라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성령의 불로 아버지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불태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입술로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작은 습관들, 죄의 습관들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의 힘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왕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소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